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서부턴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복음이 뭐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고 말하면 쉽지만 좀 더 축약해서 복음이 뭐지? 이런 질문을 꽤 오랫동안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을까?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 라는 모형들을 말씀에서 찾아보고 궁금하다라는 생각으로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원어도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라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굉장히 짧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 안에 그 비결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짧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시작하셨던 첫 번째 외침 같은 것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내용은 이전과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어떤 외치는 메시지들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조금 갭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올 메시아가 가져다 줄 것을 무엇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짐작케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도, 빌라도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공의회라고 부르는 산헤드린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되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대가 막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신앙은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찾고 싶어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습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는지.
우리나라가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선시대를 회복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굳이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웠던 때를 이야기하려면 고구려가 만주를 호령하던 시대 정도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요령반도 뭐 그쪽 발해만 넘어서 서해 지나가지고 중궁의 상당 부분이 고구려의 영토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웠던 때 광개토 대왕이 여기저기 영토를 지배했던 때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광스러웠던 한반도 내로 쪼그라드는 나라가 아니라 만주를 호령하던 그런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기계를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비슷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이 없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왔고 바벨론 그 포로기 이후에 제대로 된 짧은 시간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자신들의 왕국,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영광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 한 구절만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제자가 되신 지 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들이 있었나요? 겨자나무에 대한 비유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포도원에 대한 비유도 있었었고요. 예수님이 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스토리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더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받는 축복 중에 하나,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게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속성들을 묵상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살이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신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과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아들한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엠마, 너 이제 겨우 대학교 졸업할 나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파트 살 생각을 해? 여러분 20대에 그런 생각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20대가 아파트 살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세대가 달라졌죠.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지요. 그래서 지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깨도 처져 있었고 눈도 침침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어서 제가 바이블톡에 처음 나타났을 때 저를 보고 우리 한 명의 자매는 40대 아저씨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27살 때였습니다. 세상살이 거기에 지쳐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힘찬 명령을 듣게 되죠. 네. 그리고서는 정말 기적처럼 노예처럼 속해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기적 같은 일을 저는 맛보았습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거였어요. 보고서 쓰면 밤을 새워서 썼습니다. 잘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막 가슴도 아파요. 일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제자가 탁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려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막 써져요. 그런데 더 잘 써져요. 집착이 없어지고 나니 세상 일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맞았죠. 세상살이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세상살이는 주어졌습니다. 많건 적건 대단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기회 그리고 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를 찾고 알려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은 얼마나 희망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복음서를 펼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믿는 제자들은 종종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런지 시야가 땅으로 자꾸 향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땅을 보다가 제가 100원짜리도 주운 적이 있고 1000원짜리도 주운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 나라의 소식에 대해 더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배움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아파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두 번째,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소식 가운데 왜 회개라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왜 회개라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놓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끄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도대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깊은 속을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구원받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로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 구원을 많이 운운하는 교파들 또는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조차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연히 천국 간다니까 그냥 좋은 걸까요?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죠? 이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회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빗나간 삶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드넓은 세상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또 그 가운데 열심히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보다는 사탄의 목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의 삶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간략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써머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의 상태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 또는 우리나라의 법이 정하는 죄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면 닮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축복, 그 명령에 순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삶은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랜 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진 거였죠. 그러니 죄 고백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뻔뻔해집니다. 체면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회개시킬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지게 되고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인식해서 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강렬한 믿음이 되살아나면 회개는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서 회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움에서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욕심에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된 일들을 하는 파괴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나 불신으로 채우게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부활을 봤던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이야기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종교적 행위로 보여진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실수들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러한 종교적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군가가 거듭날 때마다, 누군가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격려받아하고 힘을 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던 나머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성과제처럼 만든 건 우리의 크나큰 실수였어요. 뼈아픈 교훈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의 근본이 살아나게 되고 제자다운 마음이 되살아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기쁘게 전도하는 일들입니다. 네.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격려를, 기쁨을 맛보았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다른 힘과 격려와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회개 그리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